오늘 히브리서 5장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위대한 대제사장 되심을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비교를 통해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의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의 조건 첫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본질적으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인간이 되셨나?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19세기 말 하와이 군도에 나병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외딴 섬인 몰로카이 섬에 우리나라의 소록도처럼 나병 환자 수용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때 벨기에 출신 33살의 젊은 사제였던 다미안 신부가 몰로카이 섬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자원합니다. 다미안 신부가 나 환자 수용소 몰로카이 섬에 갔을 때 그곳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미안 신부는 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비웃음만 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좋아하시네. 사랑이 있다면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썩어 문드러지게 내버려도 그따위 사랑은 당신과 같은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장꼬대 같은 거야 라며 빈정될 뿐이었습니다. 이때 다미안 신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오 주여, 저로 하여금 문둥병 환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마음을 깨우치게 도와주소서 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인지 다미안 신부는 손바닥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나도 여러분과 같은 문둥병 환자다. 물론 비록 나의 육체는 썩어가지만 마음에는 평화가 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를 따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하여 다미안 신부의 진실한 사랑에 감복되어 몰로카이 수용소 환자들이 차츰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자살자가 줄고 매일 싸우고 투쟁하던 그곳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죄로 썩어 문드러진 우리를 구원하시려 주님이 죽어 썩어질 인간의 몸을 입고 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나의 죄를 들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시려 나가기 위해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단순한 인간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점이 바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과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친히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어 흘리신 피, 그 십자가의 보혈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바로 죄로 멸망받아 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속죄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드리워졌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져 온 인류에게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열려진 휘장을 통과하는 자는 누구든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복음으로, 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 절망, 포기하지 마시고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직무를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위대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역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기도 외에는 이런 신비가, 기도 외에는 이런 비밀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신비가 기도 가운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때가 있지요. 이때는 정말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의아스러운 것은 정말 이때야말로 기도가 절실한 때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급하고 다급할 때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머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습관대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평소에 세상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면 긴급할 때 자기 습관대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으면 긴급한 상황일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7절 말씀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장면에 대한 묘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처럼 평소에 기도해 오던 습관, 그 영적 구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습관을 따라 평소에 간절하고 열렬한 기도의 영을 유지하고 사셨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처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것,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새벽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 세상적으로 죽을 길로 나가지 않고 기도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 고난을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 감당해야 할 숙제로 삼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문제로 보지 않고 감당할 숙제로 보았습니다. 고난의 승리자가 되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문제로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없이 하려고 하지 말고 원인을 밝히려고 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그런 사람이 참 신앙인이고 그런 사람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은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 될 거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온전해지는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끝까지 붙들고 이 신앙의 고백 끝까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 기도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셨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본받아 이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 감당해야 할 숙제로 삼고 문제를 밝혀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더 온전해지는 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기도와 순종함을 배워서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하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